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갇혀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포로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송창근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귀한 우리 심준호 목사님 또 데이처치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 축복하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자녀들도 또 더 넣으셨더라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혼자 드리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뭐 지금 예배 때도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또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저희도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금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ew Normal. 우리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많이 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듣고 계실 거예요. 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는요, 로저 맥나미라는 미국의 벤처 투자가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으면서 그 뒤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규제 강화 등 경기 침체가 뭐 단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경제 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고요. 당연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표준과 질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 이 교회와 예배 모임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면 더 엄청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배달을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온라인으로 뭐 치료를 하는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순위까지 바뀌고 있대요.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밀려나고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익숙해진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공허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공황, 중독,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면 오늘 우리는 뉴노멀 시대의 혼란, 침체, 압박감, 정신적 공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르죠? 시대마다 신앙의 소명, 요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와 유노멀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데이처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이 이 유대 땅에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하면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BC 기원전 560년경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전이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사역자로 소명을 받고 이 포로들과 22년간 사역을 하다가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죽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스겔 그러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으로 유명한데요. 에스겔서는요, 평생을 희망 없는 포로들과 사역을 했던 비극적인 선지자예요.
비극적인 선지자 에스겔의 영적인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본문 1장은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에스겔 소명장 본문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며 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오늘 포로로 있던 바벨론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째 해, 에스겔이 30살 때 일어난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요야긴 왕은 그 유다 왕 중에 제일 끄트머리쯤에 있는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조차도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그 요야긴 왕이 바빌론으로 끌려올 때 에스겔도 그때 25세 요야긴 왕과 함께 무리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5년이 지나서 25세 끌려와서 5년 지나서 30살이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집단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집단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는요, 다양한 식민지 나라에서 이 끌고 온 많은 백성들의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그발 강가의 거대한 바벨론의 운하 공사에 뭐 월급도 못 받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 운하 공사에 동원된 유다 포로들의 아픔과 이 원한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책이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편 137편 뭐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스토리입니까?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 운하 공사에 노역에 동원되어서 일하고 있을 때에 쉬는 시간에 이 바벨론 군사들이 야 포로 235번 너 유대 땅에 있을 때에 찬양 인도자였다면서 너 찬양팀 싱어였다면서 교회 노래 한번 불러봐. 간혹 군대에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노래 들어보고 감동받으면 이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 쉬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이 군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라고 했으니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노래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래 부르다가 어쩌면
그 노래를 거절하고 버드나무에 이 수금을 걸고 노래를 거절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노래하는 은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도록 두들겨 맞았겠지요. 그것을 지금 시편 137편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네 어린 것들,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정복자들이 포로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패대기 쳐서 메어 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유대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권 유린과 학대가 포로들이 살아가는 그발 강가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겪어야 했던 포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꿈 많고 자유가 그리운 25살 청년 에스겔이 5년을 살았어요. 그 청년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25살 청년이. 근데 그런 고통과 눈물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포로들을 케어하는 제사장 사역자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그발 강가의 인권 유린이 되는 것들이 매일 일상인 이 현장에서 내 한 몸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거기에 희망이 없는 깨어진 포로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누가 거기에 사역자로 가고 싶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그 포로들을 만나 사역하면서 젊은 에스겔이 늘 듣는 말이 뭘까요? 전도사님, 자살해도 천국 갈까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언제 탈출 구해 주실까요? 에스겔서 14장 그리고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뻑하면 에스겔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구해 주실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에스겔이 30살에 이 선지자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고 활동했으니까 이 30살은 아직 제사장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 구조로 말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이란 말이에요. 젊은. 근데 그 전도사님, 강도사님 정도 되는 젊은 에스겔이 인권 유린이 일상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물어올 때마다, 그런 것을 보는 자기도 힘든데 물어올 때마다 아마 매 순간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너무나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하나님이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 지옥, 희망 없는 모든 상황을 에스겔이 다 견뎌내고 하나님, here we go,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과 힘을 주세요. 아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또 하늘이 열린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의 존재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 존재의식에는 더 이상 에스겔은 자신을 희망 없는 포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포로로 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포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평생 사역자로 활동하는 동안 나라가 독립해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들이 있었던 포로 수용소, 인권 유린됐던 포로 수용소가 편안한 아파트로 바뀐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 없는 포로의 삶은 에스겔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유린되는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와 아우지 탄광 같은 노역의 현장에서 에스겔은 무려 1년도 10년도 아니고 22년간을 견뎌내면서 죽어가고 희망 없는 포로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사역자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죠. 저는 오늘 이 그발 강가의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말씀이 이 노멀 시대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대의처치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우리에게, 대의처치에게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매일의 삶을 넘어서 1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에스겔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지금 이 유노멀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침체의 시기에, 모두가 힘들다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잘되고 성공했어, 축복받았어, 좋아요. 그렇게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한 솔로몬에게 임한 말씀보다 이거죠? 결론을 매주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거요? 몰랐습니다. 예. 예.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예.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그런 솔로몬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절망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과 권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노멀 시대라는 것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입니다.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코로나 시기 이 금리, 경기 침체를 단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뉴노멀 시대예요. 예전보다 일이 훨씬 더 안 풀리고 성장이 멈추고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침체, 절망, 실패가 지지리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뉴노멀 시대예요. 그런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견뎌내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요,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축복받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잖아요, 우리. 근데 죽을 것 같고 절망인데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100번 이력서를 넣어서 퇴짜를 맞아도, 여러분 100번 이력서 넣고 퇴짜 받는 거 봤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100번 이력서를 넣어서 퇴짜를 맞아도 주룩주룩 내리는 비 맞고 한 몇 줄 욕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101번째 이력서를 써놓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름 안정된 직장이었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중년의 나이에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중년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만방으로 알아보지만 길이 없어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배달을 하고 알바를 하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람 송창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없는 가십과 근거 없는 억측과 오해를 받고 욕설과 혐오가 담긴 문자 수백 개가 와서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다가도 오늘 예배 드리고 에이 그건 뭐라고 단번에 삭제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맛집에 가서 즐겁게 웃으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시험에 떨어지고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고 빚을 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을 잃고 결혼과 자녀 양육에 실패를 하고 평생 살아온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발 강가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나 누구 하나님의 성도 아저씨, 하나님의 성도 주부, 하나님의 직장인 나 누구 하나님의 백수 이혼녀 배달은 나 누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어떤 상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이 본 것이 뭘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점점점. 이걸 뭐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형상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심플하게 좀 이걸 이미지로 그려드리면 하나님의 불마차가 있는데 그 이게 하나님의 불마차라고 쳐요. 그 하나님의 불마차 이 보좌를 네 마리 짐승 형상의 생물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마리가 이 하나님의 불마차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 생물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해요. 24절에서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점점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쭉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 같은 형상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 이 네 생물 즉 천사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사명을 바쁘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에스겔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왜 이런 뭐 짐승이 나와가지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게 왜 있냐? 쓸데없이. 아니.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뭡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혹독한 인권 유린이 매일 되어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바위에 맺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포로들이 처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상황을 보인 게 아니라 그 성도들 옆에서 지금 막 일하시는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인생이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학대받고 압박받고 희망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더 분주하게 그들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일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발 강가의 포로 생활은 더 이상 포로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장소, 사명의 장소, 비전의 장소가 된 거예요. 놀랍죠. 오늘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처한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이처치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들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냐? 언제 그게 잘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해서 대출받고 집 사고 뭐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뭐 결혼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교회 예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도 감옥과 포로 생활 속에도 내 자식이 바위에 맺혀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의 지긋지긋한 한중간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리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현장은 에스겔에게 선교 현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전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요 환경이 좋고 잘 나갈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홍대 거리에 이 룸바 술집 뜯어서 청년 8명과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공연장 운영하고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홍대 거리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누님 3분 계시는데 그 매형 2이 장로고 하나가 목사예요. 우리 집에는 권사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신앙 어릴 때부터 너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나가서 이 생활할 때 중3 때부터 클럽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놀았습니다. 끝내주게 놀았어요, 정말. 그러다가 제가 재수하고 자살바위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었어요. 신 목사님처럼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영향 있게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제가 40대 초반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대 거리에 가서, 홍대 거리에 클럽이 가장 많은 클럽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블루라이트 처치입니다. 푸른 불빛. 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금요일 저녁에 그 사이키가 돌아가고 불빛이 번쩍번쩍하면 힘들어합니다. 사탄의 이 현장이라 그런데 저는 거기 가면 편안합니다. 형광등 불빛보다 오히려 이런 불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존재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제 그 경험을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개척했을 때 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에 방문해서 인상 쓰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자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도 꼭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라는, 지금은 고인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흑인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백인 사회가 이 넬슨 만델라를 종신령에 취하고 27년간, 10년도 아니고 무려 27년간 외딴 섬에서 감옥 생활을 시키면서 낮에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 채석장에서 이 석회 자르는 그런 일을 시켰대요. 외로움과 숱한 질병과 인권 유린으로 많은 흑인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런 지옥에서도 넬슨 만델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고통받는 흑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던 중에 14년 만에 만난 딸이 어린 손녀를 안고 왔습니다. 감옥을 방문한 거죠. 만델라가 그 손녀딸을 안고 이름을 자찌웨라고 지었대요. 자찌웨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란 뜻입니다. 왜 그 손녀딸을 보면서 희망이라고 지었을까요? 자신은 평생 인종차별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적어도 내 손녀가 사는 세상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희망 자찌웨라고 지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찌웨. 그 손녀딸을 떠올릴 때마다 자찌웨,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힘들 때마다, 손녀딸을 떠올릴 때마다 인종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의 희망의 증거가 손녀딸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희망에는 희망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일지라도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오늘 말씀이 코로나 시기, 특별히 뉴노멀 시기를 살아갈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데이처치가 가는 발걸음에 희망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소개했던 에스겔서는 청년 에스겔이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썼던 영적인 일기입니다. 에스겔은 크고 멋진 건물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희망 없는 포로들에게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진정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하고 돌로 만든 멋진 성전들이 다 무너졌지만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만은 성경에 남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포로 에스겔이 경험한 절망의 그발강가, 죄수 바울이 겪었던 지옥 같은 감옥, 포로 다니엘이 싸웠던 사자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했던 삶을 기록합니다. 바울서신 13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좋을 때 나온 게 예언이 아니에요. 가장 참혹한 모든 고통을 뚫고 내가 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발 강가든 그곳에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신 스토리 증언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던 이야기, 여러분이 잘 나가는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는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자녀들한테 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고통의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새겼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증이 됩니다. 그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거 듣고 끝내죠. 이 설교는 사실 코로나가 한참 가장 기승을 부리는 2020년에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당황하고 쭉 처져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생전 처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를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더부딪히고 막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직장도 불안하고 문을 닫는 가게도 생기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도들, 셀, 교회 모든 예배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그 첫날 설교에 첫 주 설교에 이 설교를 하고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양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만요. 여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 찬양처럼 꽃들이 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져주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예배가 끝마치면 감사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 히스토리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서 숨어 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죠. 저 이혼했습니다. 저 중독이에요. 공황이에요. 신용불량이에요. 저 암이래요. 50대 초반에 아주머니인데, 근데 암이 하나가 아니고 2개래요. 근데 우리 남편도 암이래요. 미치죠. 그것을 예배에서 셀에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셀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런 덩어리를, 그 고통을 다 안고 예배를 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고 함께 이겨내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있은 후로 그것을 통해서 각 셀에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예배에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일하시는 정언이 됐습니다. 언제? 포로생활 때 에스겔처럼 가장 힘든 코로나와 유노멀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힘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회복됐어요. 암 2개 걸리고 남편이 암에 걸린 그분들도 3년 동안 잘 회복해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온 교회가 충격에 빠지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서 자매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 미투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에게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자기 팔에 이 칼을 몇 번이나 대서 자살하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이야기까지 다 틀어놨어요. 나 이제 이렇게 더 안 살고 싶다고. 온 교회가 충격을 받고 기도해주고 도와줬어요. 잘 견뎌내나 싶었는데 6개월 뒤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뉴노멀 시대에 포로된 자에게 희망을 주신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저희 공동체에 이런 소리를 소개할까요?
우리가 더 이상 분노, 수치, 절망, 연약함, 희망 없음, 숨겨진 죄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셀과 교회 여러분의 평생을 질질 끌려가게 놔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그발강가에서 내가 경험한 그 고통과 눈물의 소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통을 껴안고 이겨내야 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이제 이 대처치 안에서 곳곳에서 회복되는 그런 또 하나의 에스겔 같은 스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예언자가 됐던 에스겔처럼 코로나 시기에도 나만의 우리만의 영적인 일기를 써 내려가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대처치 성도 대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는 말씀과 예배, 셀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대처치의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